자, 샤우팅한 말씀은 39절입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접한 인생이 누리는 기쁨, 복음을 접한 인생이 누리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성도들은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에 말씀 들었죠. 이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딱 흩어지게 돼요. 자, 흩어지면서 이 교회가 망하거나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흩어졌다는 것은 아유 이제 끝났네, 아유 이제 교회는 망했어,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죽으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집집마다 들어가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니까 이게 제가 잔멸했다는 표현을 했다 그랬죠. 잔멸했다는 거는 그냥 박살냈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나 끔찍한 그런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흩어진 건데, 근데 이 흩어진 게 오히려 가는 곳마다 그냥 복음이 막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중에서 빌립 집사,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예로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8장 8절 한번 보세요. 8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됐죠? 흩어진 사람들이 다 같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전했단 말이죠. 8장 8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시몬이라는 그 영향력 있는 마술사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에티오피아 이 내시에 이제 회심이 일어나는데, 에티오피아가 어디예요? 에티오피아가 지금의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아보다도 그거 아세요? 아프리카가 훨씬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먼저요. 아프리카가 먼저. 그래서 아프리카 어떤 국기를 보면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예.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명할 그런 기회가 있는데, 아프리카가 먼저 복음이 들어갔고, 그래서 여기 에티오피아, 지금 이디오피아예요. 거기에 있는 흑인이죠. 그 사람이 네시, 여왕의 국고를 맡는 네시가 복음을 접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거기서 이제 누굴 만나냐면 빌립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립을 만났는데 이 복음을 접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샤우팅한 그런 말씀 속에서, 자, 오늘 말씀 샤우팅한 말씀 한번 보세요. 39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복음을 접하고 말씀이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고 기쁘게 자기 길을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접한 인생은요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네,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누가 내 몸을 간지럼쳐 패고 막 이렇게 재밌는 일이 많고 기쁜 일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야 돼요. 그 복음 자체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준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수준과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의 수준이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냥 육적인 기쁨, 육적인 쾌락만 누리는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신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기쁜 표정이어야 돼요. 울상만 하지 말고 기쁘고 감사하게. 오늘도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의 표정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분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왜 기뻐해요? 그들에겐 복음이 있으니까. 근데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뭔데요? 세 개 빨리 떠올려야 되잖아요. 십자가, 부활, 승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쁨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을 어떻게 소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을 접한 인생이 기뻐하려면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자, 먼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러분, 빌립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움직여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이게 왜 안 돼 하면서 막 그냥 자기 의욕으로 앞서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우리처럼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고 싶은 편한 길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길이 불편한 광야길이지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상황과 취향에 딱 맞는 명령을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나에게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때 그때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가서 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가서 봐요. 자, 2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27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제 하루 살면서 흑인 만난 적 있어요? 흑인 만난 적 없죠? 예, 흑인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울에 와서, 저 원래 고향이 서울인 거 아시죠? 서울이 제 고향입니다, 원래는. 근데 목회자들은 또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대전에도 가보고, 뭐 청양에도 가보고, 안양에도 가보고, 거기서 하나씩 애도 낳고 그러면서 다시 서울로 왔는데, 우와. 신촌에 갔더니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아요? 외국인 진짜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근데 여러분, 어제 하루 보면서 흑인 만난 확률이 거의 없었을걸요. 글쎄요, 뭐 학교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겠지만, 근데 어쨌든 대학교 말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때가 벌써 천년 전인데, 아니 이게 지금 빌립이 복음을 들고 가다가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아프리카 사람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너무 놀라운 일인데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자, 그런데 이 네시가 마침 이거 보세요. 마침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어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접촉점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접촉점이 무엇인지 그거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계산하고 다르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접촉점을 보고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고, 나오미 가정 같은 것도 보세요. 나오미 가정이 말씀의 땅을 버리고 그냥 그 남편이 말이에요,
우리 그냥 가뭄이니까 모압 땅 거기 잘 먹고 잘 산다더라. 거기로 가자 해서 거기 떠났더니 거기서 두 아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다시 말씀이 들리는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모압 땅이든 이방 땅이든 그냥 말씀 버리고 막 살면 그렇게 막 흉년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깜짝이야. 막 뒤에서 사람을 때리고 막 그래요. 네. 참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사람 때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속사정은 모기를 잡으려고 하는 저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지금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그리고 낯선 사람이나 어떤 상황 속에 접촉점이 무언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접촉점이 무언가 하나님 그거 보여주세요. 그걸 찾게 해주세요. 아니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 흑인이 만났는데 아니 이사야 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길을 걸을 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한 걸음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복음을 접한 인생이 기뻐하려면요. 잘 들어주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만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적촉점으로 이 흑인이 이 내시가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던 거 누가 역사해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은 이제 깨달아야죠. 이 모든 과정은 누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내시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 29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보면 그냥 전도하라. 그냥 이것만 돼요. 빌립 봐라. 전도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 빌립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접촉점을 보여주셔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딱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예요. 근데 뭘 읽고 있었냐면 자세히 보니까 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성경을 읽고 있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0절을 보시면 빌립이 먼저 내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이런 말씀의 이런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자, 30절 같이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그다음 뭐예요? 듣고 듣는 게 먼저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듣고 그 다음에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래서 여러분 상담이나 심리 하시는 분들 보면 먼저 잘 들어줘요. 이게 특징이에요. 잘 들어야 그 사람이 어디 아픈지를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빌립이 그 내시가 뭘 읽고 있어, 뭘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듣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자는 살아나니까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그래서 내 말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어떤 내용이죠? 53장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침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읽는 이 글에서 도대체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구원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에게 주구장창 들은 얘기가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교육받은 게 뭘 것 같아요? 빌립이 사도들한테 예수가 행한 일,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거를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그래, 부활 승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우리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거야. 이거를 주구장창 들었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거지. 이사야 53장 해석하는 건 예수 중심으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배운 그 일,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십자가 부활 승천에 대해서 막 얘기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빌립이 흑인에게 앞에 가서, 그리고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속으로 빌립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32절부터 35절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서 35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의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지금 여러분 우리는 알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분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35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 보세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어야 성경의 내용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이거를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전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 말씀이 중심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겠어요? 여러분 딱 사람 만나면 예수가 누군지 증거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는데 어떤 외국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예수 중심으로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빌립은요 그냥 막 나가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그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한 사람이었고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감동이 되어서 내친 김에 뭐라고 하죠? 세례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보시면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세례까지 딱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성도를 만나고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도 없지만, 잘 들어보세요. 고난이 없는 삶도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경도 보고 성도도 만나고 간증도 들어보고 그러면 고난이 없는 삶도 없지만 해석이 없는 삶도 없어요. 예? 말씀을 통해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 그 인생이 해석이 된다고요.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지만 해석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다 해석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야기,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복음의 기쁨을 안겨주려면 먼저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기도하면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 고난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도자 속장님들 그런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진짜로. 이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저 말씀이 예수 중심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지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접했죠. 근데 복음을 접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38절 있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38절 밑줄을 한번 쳐야 되는데 뭐냐면 자, 수레를 멈추고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그 다음에 둘 다 물에 내려가.
그 다음에 베풀고. 여러분 동사를 잘 보세요. 일단 멈춰. 수레에 같이 가고 있었나 봐. 수레를 타고. 그러니까 수레가 멈춰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세상적인 일, 일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기쁨을 경험하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려면 일단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멈추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가,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달리던 수레를 멈춰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잠깐 멈춰야 돼요. 그래서 말씀 큐티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주변 정리, 그리고 나의 시선, 나의 상황, 이거 다 끊고 멈추고, 그리고 말씀을 집중해서 3번 읽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여러분 단순히 집사가 아니라 여기서는요 세례까지 베풀었던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냥 단순한 집사라고 보면 안 돼요.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39절 갑니다.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지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내가 전도를 해야지 하는 그 순간부터 세례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누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말씀이 그를 이끌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4시의 결단도 있었어요. 수레를 멈추고 내려와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 빌립도 모든 순간 성령의 통치함을 받았다라는 것. 예, 이런 거를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고향 땅 모압에 남는 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고 뭐예요? 결단하잖아요. 결단. 그리고 고향 땅에 안 남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오게 되잖아요. 이런 결단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복음을 통해 누린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그 참된 기쁨을 오늘도 기도하면서 누군가에 전하고, 그리고 변화되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길에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제가 세상의 기쁨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광야와 같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일일지라도 그 반복되는 일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놀라운 접촉점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해야 될 모든 만남과 일 속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얼굴 표정과 삶을 통해 기쁨이 넘쳐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새벽의 용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